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오,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머릿돌 가정학습 시간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저기 아주 더운 아프리카에 누구를 보낼까라는 말을 선생님이 만약에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겠어요. 와, 정말이요? 그럼요. 우리 친구들도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 외쳐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즐거운 찬송 율동으로 오늘 말씀 배울 준비해요. 찬양하세 85장 알고 싶어요. 함께 찬송 율동해요.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분 나 이제 알아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나 이제 알아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죄 없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죄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분 암송 시간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월암송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이제 목사님께서 13과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머릿돌 공부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등반 어린이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알고 또 구원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 다른 생각을 하거나 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네, 이사야 9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예,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한 아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미리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여기 화면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이 뭔지 알죠?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람이라면 알 수 없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이사야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유다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예언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은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미리 알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하나님을 섬기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하나님을 섬기시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만 봅시다.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줬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도 배나 다 갚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냐면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해갖고 지금 202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는 언제 예언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2000년 700에서 2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했던 예언들이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 이상이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 성경을 배울 거예요.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 성경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좀 궁금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미남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느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났을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까?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배워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성경에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을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든 말씀들,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100% 이루어질 확률은 0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정말 그대로 700년 후에 되었는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해 볼 거예요. 아, 이사야 성경에 그 예언이 정말로 100% 확실하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말씀들을 이사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를 한대요. 잉태는 무엇이냐면 아이를 가지는 것을 잉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7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그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결혼은 약속했지만 함께 동거하진 않았어요. 함께 살기 전이에요. 부부가 함께 살며 사랑을 나누다가 아이를 보통 낳잖아요. 근데 그들은 함께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 700년 전에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죄실을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그 아빠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정말 700년 이후에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에 잉태하지 못하게 만약에 한다면은, 그 정도도 못한다면은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셔요. 정말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일까? 우리 처음에 성경을 찾아서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데, 처녀의 태에서 탄생을 하는데 사실 그분은 누구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에 그 아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영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잠깐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700년 이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따라해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걸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와, 이사야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은 처녀의 태에서 탄생하신다, 잉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정말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미남일까요? 몸도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는 정말 몸도 좋고 얼굴도 멋있고 그럴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사야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예수님의 외모는 어떨까? 이사야 성경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몸도 좋고 얼굴도 멋있는 분으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말씀에 예언된 말씀에는 그 정반대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몸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외모가 되게 늙어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일 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해요.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때 몇 살이었냐면 한 30대 초반 정도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50살도 못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요, 외모가 되게 늙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요 멋있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 그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왜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 왜라는 것도 이사야 성경에 미리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래요. 허물은 뭐냐면 죄 또는 잘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되실 거라고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7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요한 1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정말 예언된 말씀대로 채찍에 맞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다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온 세상 사람의 죄 안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온 세상 죄 담당한 그 예수님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지만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 죄값이 뭐라고 했냐면 죄 없는 분이 피 흘려서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정말 거룩하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면 이런 죄 많이 짓잖아요. 야, 쟤랑 놀지 마 하면서요, 왕따도 시키고 막 동생 축하 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막 괴롭히지 마 이러는데 계속 괴롭히기도 하고, 와, 이 친구는 힘이 세다고 막 힘 자랑해요. 이런 죄들을 너무 많이 짓잖아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옥 간다라고 정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와,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떡하지?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머리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흘겨보기도 하고, 손으로 지은 죄도 너무 많아요. 손으로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발로 지은 죄도 너무 많아요. 죄를 짓는 곳으로 가고 친구를 발로 차기도 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는 더 많아요.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미움. 우와, 이런 죄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피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여기 있는 어린이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죄를, 여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내가 지옥 가서 받을 벌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맞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지은 과거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완전히 100%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100% 이룬 거예요. 99% 이루었고 1%는 네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거라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 현재의 죄만 용서해 놨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는 너가 이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100%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을 것도 예언해 놨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있을까? 궁금하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묘실이, 그 무덤이요, 부자와 함께 되었대요. 근데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이 부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다의 부자가 있었어요.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래, 정말로 예수님은 어디에 묻히셨냐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돼 있죠. 그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요. 정확히 700년 전에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은요, 지금도 있어요.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의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52장 13절에 또 미리 예언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내 종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는데 그 시체가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와, 이게 미리 예언돼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다라고 예언돼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살아나셔서 다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성경에는 그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인데 이사야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다라고 미리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맞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또 예언돼 있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에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장차 강한 자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사야 40장 10절에는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인데 거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셔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죠? 맞아요. 구원받은 어린이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상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할 때 막 달란트 받은 걸로 뭐 사 먹으면 기분 되게 좋죠. 그리고 내가 암송을 잘해서 상 받으면 너무 좋죠. 뭐 상이 비싼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집에 가서 자랑도 하잖아요. 그 상 받으려고 달란트도 많이 모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진짜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그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말씀도 전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 모든 것들, 구원받고 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 앞에서 상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상을 받으려고요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와,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외모는 어떨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예수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죽고 끝났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을까? 이 모든 답들이 이사야 성경에 있죠. 오늘 다 배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 엄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뭐 기저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아기 침대도 준비하고 뭐 딸랑이도 준비하고 뭐 아기 의자도 준비하고 그거 태어나서 딱 보면은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땐 잘 몰라요. 커가면서 그때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맞아요.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큰 것,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 죄 없는 예수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천의 태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그때 왔을 때는 너희에게 상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한, 준비하고 계획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어린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은 정말 우리는 단번에 받지만 하나님은 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계획하신 거구나.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예수님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앞으로 우리 앞에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구원받은 어린이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실에 감사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머릿돌 본문을 함께 읽어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곧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벌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도 미리 알고 예언했습니다. 죄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을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해 여호와께서 배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의 몸을 빌려 아들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려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놀라우신 분, 지혜로우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채찍에 맞아 상하고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악인들과 같이 죽게 되지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것과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 후에 예언한 대로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머릿돌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첫 번째 문제. 보냄을 받은 이사야. 문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말씀을 아래에서 모두 찾아보세요. 1번, 그리스도는 이방 땅이 아닌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럼 이 복음은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이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졌고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해요.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찬양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찬양하세 174장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네요.
선생님,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불러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먼저 부르면 우리 친구들도 함께 불러요. 선생님도 불러주세요. 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2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말씀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알겠죠? 선생님,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한 아이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예언했어요. 친구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맞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럼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3번 그리스도는 악인과 같이 죽고 부자의 무덤에 묻힙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말씀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알겠죠? 선생님,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악인과 함께 죽고 무덤이 부자의 무덤이라고 예언했어요. 선생님, 이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4번 그리스도는 외모가 준수하고 흠모할 만한 분입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말씀일까요? 이 예언도 성경을 찾아보면 알겠죠? 선생님, 이번 예언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외모가 준수하고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네요. 4번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과 다르네요. 네,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어요. 오늘의 공부 두 번째 문제, 기쁜 소식 문제 읽어볼게요. 아래 그림을 보고 기쁜 소식을 찾아 연결하여 보세요.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죠? 맞아요. 죄를 용서받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다. 그럼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죠? 맞아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았다. 그럼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했어요. 페이지 맨 아래 말씀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첫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각자 자기가 들었으면 하는 기쁜 소식을 적어보세요. 머릿돌에 나오는 친구들의 기쁜 소식은 오는 토요일에 대공원에 놀러 가자. 이번에 공부 잘하면 아버지가 컴퓨터 사주시겠다고 했단다 라고 하네요. 선생님은 어떤 기쁜 소식이 듣고 싶으세요? 이번에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선생님은 어떤 기쁜 소식이 듣고 싶으세요? 우리 5, 6학년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라는 소식이요. 와,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우리 친구들도 들었으면 하는 기쁜 소식을 적어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전도 집회나 수양회에서 복음 말씀을 다시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느끼는 대로 적어보세요. 아래의 말씀을 읽어보고 적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세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점점 죄 가운데 빠집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 만약에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건져내 주었다면 그 건져내 준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은혜를 갚으셔야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겠죠?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5, 6학년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마지막 문제 읽어볼게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전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전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도 좋겠네요. 선생님, 오늘 배운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실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선생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우리 친구들 머릿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